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율법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십계명이 이 신명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20장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7절부터 11절까지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이 바로 왕의 그러한 압제와 폭압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어서 그것이 불쌍해서 건져내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뜻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은혜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400m 결승에서 우승을 한 우승자의 이름은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 있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영국 대표로 되어서 이제 원래는 100m 대표 주자로 출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100m 결승전이 이제 주일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일날 100m 시합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 믿음이 아주 훌륭했던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주일에는 저는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불참을 선언하고, 그것 때문에 영국 국민들로부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원망을 다 들었죠. 그런데 이제 100m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워낙 달리기를 잘하니까 이제 평이라 하는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그리고 400m 경기에서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수는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던 대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45년 일본군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어렵고 힘든 중국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하던 중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어지지요. 광복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주일날 육상 선수가 100m 결승 시합이 있을 때 그 100m 결승 시합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너무 광신도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비춰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에 무엇인가를 다른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결정과 그 선택을 할 때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떠나서 3개월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날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엿새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일은, 이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안식일은 그럼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마치셨다라는 말씀은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는 것을 완성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면 그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부터 제6째 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나는 새들과 물속에 살아가는 생물체들과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지으시고 식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복이 되어지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엿새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6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날들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쉬어라고 말씀하신,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이 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신령하고 복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엿새 동안에 힘써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힘써 행하다 할 때 이 힘쓰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 순종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께 섬기듯이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에 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역이 될 것입니다. 엿새 동안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라야만 비로소 그 엿새 동안의 수고와 땀방울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시간부터 늦은 저녁 밤 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만약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학대에 해당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조건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일이 되도록 하는 비결, 구별하여 드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날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나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라는 단어예요. 너의, 바로 내라는 단어지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지켜본다면 나와 나의에 해당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너 다음에 붙어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 이 모든 대상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영향력 아래, 나의 보호 아래, 나의 지시 아래, 나의 뜻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비결,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대요. 어느 믿음이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자니 이게 뭐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이 줄어서 싫다 그럴 테고 그리고 또 뭐 단골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일날 시간이 되어서 오는데 이제 가게 문을 닫으면 그분들이 불편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서도 늘 마음이 찝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의논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물론 교회를 안 다니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주일날 돈 버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사님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날을 쉬셔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날을 하나 정해서 그날 쉬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전도사가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짧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짧은 생각이 한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그 다음날 직장에 가셔가지고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날을 하루 정해서 원하는 날 하루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직장의 분위기가 많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일하는 게 신이 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손님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아들과 딸과 종들과 가축들에게까지 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내가 누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 의무를 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스카이캐슬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그 예서가 쓰는 그 공부방이 아주 이제 뉴스가 되더라고요.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짜 맞춘 조그만 독서실 한 칸 정도 되는 이제 그 문이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딱 만들어 가지고 외부로부터 차단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오직 공부만, 밖에서 신경 안 쓰게 집안에서도 그 공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평가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있으면 공부가 잘 될 것 같다, 부럽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무슨 사도세자 뒤주도 아니고 그거 이게 이 뭐냐 이게 그만큼 공부하면 됐지 이런 이야기들 막 달아놨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 드라마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1년 365일 쉼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자녀들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남들 다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우리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그 안식을 빼앗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치게 경쟁이 심화되어지고 정말 일자리가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잖아요. 쉼이 없는 직장 생활을 당연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와중에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자녀들이 위기를 겪고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이 정말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젊은 친구들은 삼포 이게 다 넘어서 가지고 이제 결혼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쉼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출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쉼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교육의 문제도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쉼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 직장의 문화도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누리는 이 안식이 나와 내 자녀와 내 집에서 일하는 자들과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공부할 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경쟁률이 꽤 높았어요. 한 5대1, 막 6대1 이랬어요. 1,몇백 명이 시험 쳐가지고 거기서 200몇십 명 이렇게 뽑는 시험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니까 공부 밀도가 시간마다 틀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녁 10시 이후로는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책 붙잡고 앉아 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공부하던 친구들끼리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커피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말하다 보면 시간 뚝뚝 지나가고 지나가다 보면 졸리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또 떨어지겠다.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또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밤 10시부터는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3시까지 피곤한 날은 4시까지 잠을 자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루가 공부 밀도가 아주 촘촘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고 1년이면 1주일이면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잘 관리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않는 좋은 방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좋은 대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성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데에 이 날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어주는 그 관계를 증명해주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당하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나와 너희 사이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임을 나타내어주는 증거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1년 365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한순간도 없는데 굳이 꼭 주일을 그렇게 잘 지켜야 됩니까? 평일날 잘 지키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어린이날, 생일날만 아니라 1년 360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정도가 날에 따라 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만큼 크기 때문에 자녀의 생일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년 365일 사랑하지요. 1년 365일 만날 수 있지요. 1년 365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진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위하여 이 날을 드리는 것,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 1년 365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기원 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고요. 로마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다 피폐해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었죠. 그때 로마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이 티투스라는 장군이에요. 이 티투스 장군이 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규모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군들을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정예군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중에 열심당원들 약 1000명이 이제 로마군의 이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근방 이제 쿰난 지역 그 일대를 이제 마사다 지역을 갖다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열심당원 약 1000명 이 반란군들을 갖다가 제압해야 되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일단의 무리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무상통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삶은 굉장히 피폐했지요. 초근묵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 어려운 때에도 그 이분들은 신앙을 지켜서 그 광야 쿰난 지역에서 이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평일에는 그 산 속에 이렇게 광야 그 바위산 이런 데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안식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이 들어왔을 때가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거기에 일단의 에세네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사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이 에세네파를 치러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몇 걸음 몇 킬로 이상은 가서는 안 되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을 하고, 또 배가 고파가지고 제자들이 미리싹을 좀 까서 먹은 것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철저했어요. 그보다 더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다가오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 칼날 앞에 그저 서서 안식일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그 칼날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주일로 바뀌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던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일로서 그 안식일의 전통은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큰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귀한 직원분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귀한 이웃들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기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